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며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뜻 안에서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곤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 교회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시작은 사랑이요. 믿음의 시작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마음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소망할 때도 내 마음 밑바탕에는 사랑하니까 소망하게 되는 심리적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씨앗 같아서 사랑을 잘 보듬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 꽃은 향기가 만발하여 향을 감싼 종이에서 좋은 향이 나듯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 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예수님의 향이 스며들어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썩은 생선을 싸맨 새끼줄을 우리 몸에 칭칭 감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 썩은 생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썩은 생선만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손은 급속하게 냄새로 혹은 병균으로 잠식되고 말아 결국 썩은 생선처럼 그 손 역시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매너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쓰라린 상처를 주는 혹은 받는 행위이기에 더없이 각별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귀감을 삼을 만한 것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고민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늠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저 남성과 손을 잡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배우자를 결정하고 사귈 사람을 생각하는데 대체 배우자와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혼자이거나 지금 사랑을 시작한 형제자매요, 아니 결혼을 하였고 또 사랑을 하고 있으나 열정이 식어버린 형제자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속에는 깨끗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역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순종합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식으로 상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장착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은혜라는 현미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주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합당하게 평가하게 되며 나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미경으로 내가 만나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별한 권리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깨끗한 영혼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는지 알고 있으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를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볼 줄 압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영혼을 어리석은 영혼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맨날 배신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하면서 동네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응당한 진리와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깨끗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그것에 준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야 하는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그 힘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깨끗한 영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영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없이 내 형제와 자매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내 형제와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영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그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계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썩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뜻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둘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이 강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즐겁고 여러분 듣기에 기분이 좋고 여러분을 힘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강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혹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뜻과 복음이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가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나 역시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하고 무작정 희생하란 말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보다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중생한 자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썩지 않는 씨를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혹은 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지 늘 살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깨끗한 영혼과 성숙한 인격을 나날이 발전시키시기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막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당당하게 개간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